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날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런 날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진해가 있죠. 진해 하면 특징이 다리가 많다는 겁니다. 적게는 15쌍에서 보통 26쌍까지 있다고 하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종류는 31쌍에서 170쌍까지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느 날 이 진해가 구더기를 만났다 그러죠. 구더기가 진해를 보고 탐복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야, 나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이렇게 다리가 많냐? 아주 그냥 입을 쩍 벌리고 놀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더기가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움직이냐? 어떤 다리부터 움직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해가 그 말을 듣고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는지 자기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느 다리부터 움직이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그것 때문에 다리가 엉겨가지고 걷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몇 날을 걷지 못하면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그렇지, 내가 그 전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이 많은 다리를 잘 움직였는데 앞으로도 움직일 거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자. 그런 생각하자 문제없이 걸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어떤 때를 느끼지 못할 때 있지만 한순간도 믿음의 성도들의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린 살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 소녀 3사람이 장난감 진열장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된 장난감 보면서 열심을 봅니다. 근데 3명의 소녀 가운데 2명의 소녀가 소녀 하나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뭘 저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나 가까이서 진열장 안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2명의 소녀가 한 소녀를 설명해 주는데 그 한 소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소녀가 열심을 다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얘기하죠. 눈을 뜨면 볼 수 있을 텐데, 눈만 뜨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영적인 눈을 뜨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떠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셨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자 놀래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땐 걱정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왔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주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십시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주님의 손에 축사하니까 그 많던 사람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고 주님 말씀하죠.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이 멈췄습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쳤는데 이제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두려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그런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 말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테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테란 말은 함께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보통 헬라어에 파라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테, 함께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선교단체를 우리가 파라처치 무브먼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운동,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테,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셔요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 받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고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권세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님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지요. 왜 교회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곳을 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입는 옷을 어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그게 웃으면 복이 와요 해서 그랬나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참 재밌었죠. 아마 제 나이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은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서영춘 씨가 나온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꽁트가 있었어요. 이 서영춘 씨가 대감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종이에요. 종과 대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안에 자식이 귀합니다. 5대 독자 늦게 봤습니다. 이 늦게 본 5대 독자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해야 되겠기에 어떻게 이름을 져줄까 생각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을 졌습니다. 이름을 졌는데 이름이 아주 길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한자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그대로 다 불러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대 독자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루는 종이 와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름을 부릅니다. 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삭, 수리수리센터, 치치카포 사리사리. 뭐 그러고 쭉 나가요. 봐야 알겠습니다.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 돌돌이는 그 동네 바둑이 가운데 제일 오래 살던 바둑이가 돌돌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서수한무가 돌돌이가 지금 우물에 빠졌습니다. 서대감이 놀라가지고 뭐?
서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석, 수리수리 센다, 치치카포포포, 돌돌이가 예. 그리고 이름을 주고받다가 갔더니만 이 서수한무하고 돌돌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름이 길어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이름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한자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삼천갑자 동방석이 얘기합니다. 삼천갑자 동방석이는 이게 나이가 많은데 저승사자가 못 잡아갔대요. 이제 나이가 죽을 나이가 넘었는데 왜냐하면 정체를 숨기고 숨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숨어서 저승사자가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 삼천갑자 동방석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답니다. 무려 몇 년을 살았냐면 3,000갑자를 살았어요. 갑자 60이잖아요. 3,060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68 하면 몇 년을 살았냐면 나이로 따지면 18만 세, 18만 세. 18만 세까지 살았습니다. 잡아가야 되겠다. 수소문을 했더니 이 동방사이가 잘 다니는 그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변신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삼천갑자를 만날까? 얼굴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삼천갑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숯장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숯을, 새까만 숯을 바닥에 놓고는 물을 갖다 부으면서 씻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저 사람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방사이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새까만 숯을 물로 씻고 있는 겁니다. 동방사이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변신한 저승사자가 내가 지금 숯을 씻고 있다고, 하얗게 만들려고 숯을 씻고 있다고. 그랬더니 동방사이가 얘기하대. 아이고 이 사람 돌았군. 어떻게 새까만 숯을 하얗게 만들 수 있냐고.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그런 적은 들어도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아이고 이놈이 삼천갑자 동방사이구나. 그리고 붙잡아서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삼천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얘기. 여러분 아무리 숯을 씻어도 하얘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새까만 숯을 씻는다고 이게 하얘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검고 어둡게 된 더러워진 심령이 어떤 걸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물을 갖다 붓고 알코올로 솜을 가지고 닦는다 할지라도 깨끗해지고 하얘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므로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이 얘기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뭐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죄에 회개하라고 그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지. 목사님께 도전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죄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죄가 50kg입니까? 100g입니까? 200kg입니까? 나는 전혀 느끼질 못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위에 50kg 쇳덩어리를 올리고 100kg짜리 쇳덩어리를 올리면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어떻게 느낍니까? 1000kg 늘려도 못 느끼죠? 그거 보세요. 사람이 영원 죽으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무거운 죄가 눌려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면 민감해집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민감해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죠. 성령님만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 1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물리적인 어떤 형체를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건 뭘까요? 배터리에 여러분 성령을 채우는 것처럼, 에너지를 채우는 것처럼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까요?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체험이 있거나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어떤 경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의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격적이라는. 성령 충만해질수록 믿음의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경험을 하고 중생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진 게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성령님 믿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부족하고 틀린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은 맞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미안하단 말, 감사하단 말들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 많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어지죠.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내가 흉악한 인물 가운데 가장 흉악한 인물이었다고.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주님 만나니 베드로도 바뀌어지고 주님 만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만남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만나게 되면. 조지 W. 부시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그의 아버지가 조지 H. 부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아버지 대통령일 때 한 번은 조지아 플로리다의 게인스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초등학교에 들렀어요. 그 작은 마을에 대통령이 온다니까 뭐 다 환영했지. 어떤 교실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앤소니 앤더슨이라는 아이가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진짜 맞으세요? 맞지? 그럼 증명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대통령 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물어보니까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어요. 자, 이게 봐라. 조지 H. 부시, 내가 부시 대통령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 보더니 아니, 여기는 대통령이란 말이 없는데요? 면허증인데 대통령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얼버무리고 다른 얘기하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교실 밖을 나가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쫙
붙더니 안내를 해서 저 운동장에서 있던 검은 리무진에 탁 조지 H. 부시 대통령을 태우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가만 보고 있더니 아이고 대통령 맞네. 대통령 맞대는. 그냥 봤을 땐 몰랐는데 지금 저 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성령의 사람 맞네.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성령의 사람 맞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심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시고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 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큰 예배, 교회이기도 하지만 철야 기도 때 한 2,000명 가까이 오는 거예요.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거의 넉넉하게 앉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나오시고 또 한 분 전도사님 하시고 그 다음 또 목사님 하시고 전사님 하시고 이렇게 교대로 해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이렇게 교대로 하다가 2시부터 3시까지는 개인 기도 시간 가지고 또 3시부터 5시간 또 교대로 하고. 근데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척 봐도 얼마나 시쳇말로 얼었는지 강대상에 딱 썼는데 그냥 떨어요. 아마 신학대학원 마치고 처음 부임하신 것 같아요. 처음 강대상에 선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전사님이 전한 성경 말씀이 단위에 서자마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이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읽더니 얘기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대상에 섰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원고가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저렇게 떨고 계시니 내가 듣고 있는 제가 걱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전사님 붙잡아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 그 기억이 나요. 오래됐는데도. 근데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성령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겹고 어려운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성령님 도우심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심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월남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잠을 못 자요. 왜? 아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너무 걱정되고 근심돼서 잠 못 이루다가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요? 도무지 걱정이 돼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옆에 가 있다고 해서 아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다고 눈동자같이 본다고 돌봐줄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그 하나님께 그저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매일 전화를 한다고, 뭐 그때 전화하기도 쉽지 않지만 뭐 전화를 한다고 내가 옆에 가 서 있다고 아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저 성령님께 빌고 또 빌어야지. 기도했어요. 오는 날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장터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제가 교회 가서 간증하고 싶네요. 무슨 간증이냐?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전쟁터에 전투에 나갔습니다. 뭐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러나 날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기도했다. 그렇게 빗발처럼 쏟아지는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는데 참호 속에 있는데 포탄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래요. 날아오는 게 보이더라. 야, 하나가 날아오는데 자기 쪽으로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참호에 있다가 몸을 날려서 뛰려고 그러는데 엎드려! 그리고 누가 꽉 누르더래. 그래서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 순간에 쾅 하고 떨어지는데 야,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했는데 바로 3m 앞에 자기가 뛰어가려고 했던 그 앞에 포탄이 딱 떨어졌어요. 누가 나를 살려줬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더래.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예비역 소령으로 제대한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걸 간증해요. 어떻게 믿게 되냐? 월남전 갔는데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포병 장교였기 때문에 집차를 타고 다녔어요. 운전병과 자기 옆에 타고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포탄이 하나 날라오는데 다리 위를 건너고 있는 자기 쪽으로 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병이 놀래가지고 핸들을 꺾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뚝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한참 동안 정신이 잃었다 눈을 떠보니까 운전병은 거기서 직사하고 자기는 타박상만 입고 살았대요. 아니 내가 왜 살았을까? 이 젊은이 죽었는데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했대. 야, 이거 뭔가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때 그래. 그리고 예수 영접했대. 이 월남전에 갔던 아들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돌보심 없이는 오늘을 맞을 수 없고 성령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은 1945년 4월 16일 국회 연설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맡은 이 무거운 책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심판해야 할 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소서. 누가 주의 위대한 백성을 심판할 수 있겠나이까? 저는 오직 나의 주님과 내 국민들의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이라는 기독교 교파가 있잖아요. 그 기세군에 부스 터커라는 목사님 계신데 한 번은 구세군 센터에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대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40대쯤 되는 남자가 일어나더니 막 손가락질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설교가 가당하냐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그 죽은 엄마를 찾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할 수 있냐고 당장 집어치라고. 너무 난동을 치니까 설교할 수 없었어요. 중단에 접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부스터커라는 목사님이 다시 구세군 센터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일어나 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내 아내는 죽고 자식들은 엄마를 찾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그 설교 집어치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제 아내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됐냐고 칭얼거리고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여기 섰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의 심정을 어느 때보다도 이해합니다.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와 저의 가족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한 순간 오직 하나님만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함정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성령님 도우심 받지 않으면 실패. 성령 하나님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여러분 삶이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잡고 인도함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는 입술의 고백이 넘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